창세기 15장에서 의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아름다운 언약식까지 행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85세,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짜다라고 해주셨지만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는 다른 카드를 들이밀었는데 바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렇게 경악을 하겠지만 당신은 문화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아무렇지도 않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그냥 관습일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제안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닙니다. 사라가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들었고 그것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 사라, 하갈은 제각각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행복이에요. 해피해요. 그런데 항상 죄는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찾아와요. 행복하던 가정이 이때부터 깨지기 시작하고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사라, 하갈이라고 하는 주요 등장인물을 보게 되고요. 또 사람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등장인물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학대받은 노예, 불임 여성, 어리석은 남자, 신비로운 친구. 누구를 뜻하는지 아시겠죠? 학대받은 노예, 하갈, 불임 여성, 사라, 어리석은 남자, 아브라함, 그리고 신비로운 친구, 여호와의 사자이죠. 지난주에도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보다 보면 여기에 내 모습이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고 또 이들이 벌여놓은 일들을 수습하는 것들을 보면 내 모습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학대받는 노예와도 같고 어떻게 보면 불임 여성과도 같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남자와도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라부터 보겠습니다. 사라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건데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여종을 주면서까지 아들을 낳으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내 남편한테 여자를 갖다 주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이럴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로 들어가 보면 불임이라는 거, 즉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 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딸은 아무리 많이 낳아도 소용이 없고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거. 그것은요. 여자로서 삶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 쓸모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쓸모의 가치가 전혀 없는 여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해서 그걸로 여자를 평가하고 아들 못 낳는 여자라고 해서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했다간 큰일 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것도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도 다른 문화에 가면 아직도 아들을 낳는 것이 여자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나라, 문화, 민족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 사라를 보세요.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남편은 비록 나그네이기는 하지만 부자이고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족장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무시당하지 않죠. 아무리 나그네여도. 집안에 수백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성공한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남편을 두고 있으니 이 사라도 그만큼의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으면서 주인으로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괜찮았죠. 처음엔 문제가 아니었죠. 왜?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손가락 안에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이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희망이 이제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더 이상 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종들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겠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겠죠. 야, 이 집안의 난주인은, 여주인은 아들을 못 낳아, 임신을 못 해. 아이고, 그래서 어떡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어요? 결국 돈 많은 남편을 두었다 하더라도, 뭐 수중에 수많은 종들이 있다 하더라도, 먹고 살 걱정 없이 존경을 받으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라는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아들을 낳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 몸으로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낳으면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종이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에요. 이게 그 당시 문화고 관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임신했으니까 성공한 거죠. 물론 아들인지 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근데 딸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절반의 성공 정도는 한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 하갈이 주인의 아기를 가졌어요. 하갈의 심리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때 하갈의 마음이 어떨까요? 3절에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라고 해서 첩으로 줬다고 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첩이 아니라 아내로 줬다고 되어 있어요. 아내로 줬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자기 주인은 임신을 못 하는데 그래서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인생을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임신을 했어요. 무슨 상황이 펼쳐집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사극에서 많이 봤어요. 중전마마가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런데 어느 후궁 하나가 임금에게 성은을 받아서 딱한 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또 세자 삼으려고 온갖 술수를 펼치다가 결국 세자 되고 나중에 임금이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중전은 아니었지만 본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낳지 못하는 중전보다야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더 나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하갈의 입장에서도 나는 여종이었지만 주인의 아기를 가졌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근데 저 여주인은 이제 다 늙었고 절대로 아들을 가질 수 없다. 그럼 나는 저 여주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종 하갈은 이 주인의 아기를 임신하면서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멸시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멸시를 했을까요? 반항을 했을까요? 아니면 대놓고 임신도 못하는 주제 이러면서 막 그 앞에서 말로 그 여자 사라한테 막 하고 그랬을까요? 여기 멸시한다는 말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요. 같은 단어가.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할 때 저주한다는 말이 지금 여기서 멸시한다는 말 같은 뜻이에요. 그럼 멸시보다 저주한다는 건 더 무섭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하갈의 눈에 그녀의 여주인이 가볍게 보였다. 멸시했다는 말이 가볍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눈에. 자기 눈에 여주인이 가벼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이 사라 앞에서 뭐 태도를 취했을 텐데 무슨 태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는데 뭐 하갈이 사라를 때리고 뭐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 가벼워 보이니까 그냥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종이 주인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는데 이제는 고개를 뻣뻣이 치켜들고 사라를 딱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쳐다보면서. 그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 나보다 한참 어린 것이, 나보다 지금 실력도 안 되고 못도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제가 것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라는 사람이 아니고 것이에요. 것. 이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주석에서 읽었는데 로마 시대도요. 로마 시대에 그 집에 질서가 있는데 서열이 있는데 제일 높은 건 당연히 주인이고 그 다음은 그 주인의 아들이고 그 다음은 가축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 그 다음은 가구, 집에 사용하는 가구. 그 다음이 종이에요. 노예들. 그러니 노예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보다도 못하고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가구보다도 못한 존재가 종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근데 그것도 남자 종과 여자 종이 있잖아요. 그럼 남자 종이 그래도 높고 여자 종은 그 남종보다 더 낮은 게 여자 종인데 지금 이 하갈은 누굽니까? 여종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건이죠, 물건. 이런 물건도 못 되는 이런 물건 같은 것이 감히 나한테 눈을 똑바로 쳐들고 나를 쳐다봐? 이런 겁니다, 지금 사라는. 그래서 그런 멸시를 받고 있는데, 자, 이 멸시를 지금 사라는 이 자기가 받고 있는 이 멸시를 뭐라고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럼 지금 사라는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느끼고 있어요? 모욕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모욕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도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하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욕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실제 뜻은 폭력이에요. 폭행, 공격적 행위. 하갈은 그냥 눈 한번 고개 들고 눈 한번 쳐다본 것 뿐이에요. 뭐 여주인 사라한테 손을 대기를 했겠어요? 뭐 때리기를 했겠어요? 그냥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나를 때렸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폭행을 당했다고. 하갈이 나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내가 당신 무릎 사이에다가 줬는데 당신 그 여자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이렇게 멸시한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아브라함한테 말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신 내가 내 여종을 당신 무릎 사이 여기 품이라고 된 게 정확하게 보면 무릎이에요. 무릎 사이에다가 내가 내 여종을 너 무릎 사이에다가 줬는데 네가 그 여자 간수 제대로 못하니까 나를 이렇게 멸시하잖아.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화풀이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남자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그러니까 당신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여기 좋을 대로가 토부입니다. 토부.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 여종은 아직도 네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눈 보기에 좋을 대로 해. 네가 좋은 대로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갈의 편을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사라 사이를 중재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거 내 탓 아니야. 하갈은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싹 빠져나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해요? 하갈을 학대합니다. 근데 이 학대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 또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 할 때 그때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을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데 집도 안 주고 뭐 진흙도 안 주고 이러면서 막 괴롭혔잖아요. 그럼 채찍 들고 막 때리고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사라가 하갈을 그렇게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괴롭게 하는 거죠. 하갈은 임신한 여자예요. 그래도 사라의 여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여주인의 권세로 하갈을 마구 괴롭힙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폭력이죠. 진짜 폭력적 괴롭힘이 여기 이제 일어나는 거죠.
멸시를 받았는데 폭력으로 되갚아주는 사라의 모습이에요. 그냥 눈 한번 똑바로 쳐다봤을 뿐인데 나는 맞았다고 생각하고 더 때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사라의 모습. 그럼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정말 나쁜 여자네. 아니 그냥 사람을 때려도 나빴는데 지금 임신한 여자를 이렇게 때려? 주인이라는 그걸로 종을 막 때려? 이래도 돼? 정말 나빴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싹 빠져나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야,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맞아요. 성경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잘한 점만 뽑아서 쓰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더 들춰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죄, 사라의 죄, 하갈의 죄 여기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이 사라를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꾸 사라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라가 행하는 행동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라가 하갈을 남편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임신한 하갈이 자기를 멸시한다고 느끼고 그러면서 그녀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자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어디서부터?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는 여자로서 인생에 가치가 없구나. 나는 이제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하갈에게 받은 작은 무시가 커다란 폭력으로 다가온 것이고 나에게 폭력을 일삼은 이 사람한테는 더 큰 폭력으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라의 마음이고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라를 보고 아주 나쁘다, 나쁜 주인이다 이렇게 비난하겠지만 그러나 또 사라의 심리를 보면 사라도 불쌍한 여자일 뿐이죠.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해요. 비록 부자이기는 하더라도 비록 주인이고 종들을 많이 뒀다 하더라도 종에게 멸시를 받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소외당하고 있는 불쌍한 여성일 뿐이에요. 이 사라도. 그렇다고 사라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죠. 지금은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쓸모없는 여자 이렇게 평가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책하는 여성분들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아들을 낳는 것보다 딸을 낳기를 더 원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또 다른 어떠한 무언가가 사라에게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도 지금 사라는 그 당시에 아들을 낳아야 존재 가치가 증명됐다면 오늘 우리도 무엇을 해야만 이 세상에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문화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것이? 과거 이 불임이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다. 그럼 쓸모 존재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뭐가 없으면 너는 정말 존재 가치가 없어.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넌 좋은 학교를 나와야 돼. 넌 좋은 직업 가져야 돼. 너가 자녀 낳았어? 그럼 몇 살 땐 이렇게 되고 몇 살 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녀가 성장을 해줘야 돼. 넌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외모도 잘해야 되고 뭐 말도 잘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어야 되고 직장에 가서는 실력 인정받아서 승진도 잘하고 몇 살 때는 몇 평 아파트를 사고 몇 살 땐 또 몇 평 아파트에 가서 살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김혜란 작가의 단편소설 보면 홈파티라고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책에 들어가 있는 수록되어 있는 그 홈파티라는 단편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최고 경영자 과정에 있는 사람들끼리 코로나 시대 이제 모여서 어디 밖에서 이렇게 못 모이니까 집에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집에서 파티 열고 뭐 하는데 그때 이 CEO 과정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보육원에서 살다가 18살 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18살 때 500만 원 자립 정착금을 받아 나오는데 자, 나 같으면 그 돈 가지고 넌 뭐부터 할래?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집부터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뭐 금융 이런 걸 잘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요즘 애들은 그 500만 원 가지고 명품 가방을 사더라. 이런 한심한 것들, 뭐 이런 대화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딱 한마디를 이제 나중에 합니다. 듣고 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건 그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금융 문맹이어서가 아니라 팝은 남이 안 보는 데서 혼자 먹거나 걸을 수 있지만 옷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나마 그게 가장 잘 가릴 수 있는 가난이라 그런 것 같아요. 가방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당장 살 집이 없어요. 뭐 어디 지하 단칸방에 살든 뭐 그래도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와 봅니까? 와서 야, 너 이런 데 살아? 아유, 어떡하냐? 뭐 이럽니까? 안 오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혼자 밥 먹을 수 있고 혼자 그래 살 수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 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살든지 뭐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니까 무시는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 500만 원짜리 명품백 들고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500만 원밖에 없지만 그거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명품백 산다. 그게 결국 내가 가릴 수 있는 가난은 결국 이거니까. 이런 방법이니까.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은 채 살아온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사라 시대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다. 여자로서 가장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이 세상 속에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그것이 있어야만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라에게 자유가 있겠어요? 사라는 신분상으로 여주인이지만 그러나 사라도 내면적으로는 노예나 다름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유로우신가요? 자,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냐, 현실적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사라는 무엇을 택하였습니까? 아브라함 무엇을 택하였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들을 낳는 걸 택한 거죠. 그때 자연스럽게 신앙은 뒤로 가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세상의 요구들, 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너 이거 우리한테 보여줘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것들. 그걸 가지기 위해서, 그걸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을 뒤로하고 그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적.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정말 작은 멸시를 받았을 뿐이에요. 저 사람이 그냥 나를 똑바로 고개 들고 똑바로 날 쳐다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마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의식에 빠지고 자기 연민이 발동해서 그거보다 더 큰 걸로 갚아준 적은 없는지.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걸 정말로 행동으로 보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행동으로까지는 못하더라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잖아요. 너 나한테 이랬어? 어디 또 두고 봐, 막 이렇게. 예. 그럼 난 이렇게 갚아줄 거야.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러니 작은 멸실 받았는데 큰 걸로 갚아주고, 작은 멸실 받았는데 나는 크게 폭행을 당했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보다 더 큰 걸로 갚아주고. 그러니 우리는 언제쯤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SNS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SNS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보세요.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많이 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노출됩니다. 옛날에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돼. 너무 연식이 나오니까 우리 여기 20대들은 전혀 모를. 그 인스타 같은 거 이제 봐보세요. 끊임없이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뜨잖아요. 한번 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계속해서 비교하게 돼요. 이번 한 주간 연휴 기간이었는데 연휴 기간에 혹시 인스타를 보셨나요? 뭐가 제일 많이 뜨던가요? 여행이더라고요. 여행. 저한테는 뭐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해외 여행 뭐 이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잖아요. 야, 그럼 얘는 이 설날에 가족들하고 어디 유럽으로 여행을 갔네, 어디로 여행을 갔네. 야, 근데 나는 오늘 또 시댁에서 전 부치고 있고 말이야. 내 평판 이거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취미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적 영역까지 파고 들어와서 어, 예전에는요,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을 잘 찍었으면 됐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교회 건물을 크게 찍고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교회 건물 사진을 다 올려놨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찾으실 때 교회 건물을 올려놨잖아요, 사진을. 오래된 교회인 거예요. 아,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근데 요즘은요, 뭘 찍냐면 사람을 찍어요. 뭐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사람을 찍어요.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웃고 울고 뭐 눈물 흘리고 밥 먹고 하고 하는 모습. 그래서 요즘 그런 인스타 같은 거 잘하는 교회들을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인데 그런 거 보면서 나도 가보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다 잘생겼어. 다 예뻐. 그런 잘생긴 형제 예쁜 자매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는 웃으면서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듣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딱딱딱 나오니까 나도 가보고 싶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비교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예전에 자기 운동하는 걸 올렸다면 요즘에 이제 크리스찬 인플루언서들은 자기들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또 올려요.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는지. 또 그런 걸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종교적 영역에 있어서도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면서 깊은 피해 의식에 빠져요. 내 친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지? 거기 드러나는 거 사실 다 믿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비교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죠. 그래서 SNS 많이 하지 마시고 결국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 뭔가를 자꾸 드러내줘야 돼.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드러냈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감추어져 있어요. 5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딱 들고 있지만 그 뒤에는 집도 없는, 오늘 저녁에 밥을 사 먹을 돈도 없는 그런 어둠이 깔려 있다고요. 이것이 사라의 삶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이런 사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하갈을 보시죠. 하갈은 갑자기 늙은 주인하고 잠자리를 갖고 임신을 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하갈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을까요? 하갈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네가 동의하면 하고 싫으면 안 할게. 뭐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하갈은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갑자기 잠자리 갖고 갑자기 임신하고 이런 걸 거예요. 왜? 각오보다 못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사람으로 인격적 대우를 못 받으니까. 물건이니까. 그러다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한낱 좀 신락 같은 희망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요?
나는 비록 종이었지만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아들이라면 나는 신분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여주인 앞에서 고개도 못 쳐들고 이러고 있었는데 임신한 걸 알고, 그리고 저 여자는 임신도 못한 늙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주인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쳐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랬겠죠. 저 늙은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 아들을 낳기만 해봐.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높아질 거야. 이제 역전이 될 거야. 아무도 나한테 무시를 못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갈의 잘못이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신분을 잊었어요. 자기 마음이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니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임신했어도 종일 뿐이에요.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가 아니라고요. 결국 심한 학대를 당하고 하갈은 도망을 갑니다. 자, 이게 하갈의 현실입니다. 임신했다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되죠? 딸을 낳아도 쓸모없는 존재예요. 버려질 뿐이죠. 무가치한 존재로. 내 뱃속의 아빠인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또 우리는 이 주인과 또 여종의 이런 이상한 이런 불륜도 아닌 이상한 것들을 우리는 문화 속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좀 사랑했나?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근데 보세요. 하갈은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 아이의 아빠인 아브라함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상상도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사랑하는 것 전혀 없어요. 그냥 늙은 여주인한테 이거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서 하갈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도망가는 하갈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라를 보면서는 이런 나쁜 여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도망가는 하갈을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분명 동정심을 유발하는 캐릭터는 사라가 아니라 하갈입니다. 그렇지만 하갈은 잘한 것이 없어요. 사라도 잘한 것이 없고 하갈도 잘한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도망을 갔다는 건 오늘날 가출한 것과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갈이 혼자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다고 예고하고 갔겠어요? 도망간다고 뭔가를 다 짊어지고 차비를 하고 그러고 갔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쑥 도망간 거겠죠. 그러면 여자가 혼자서,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한 몸이잖아요. 몇 주 차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 배가 나왔을 것이고 몸이 힘들 것이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는데 집 밖에 나가면 뭐죠? 여기는 광야예요. 그러니 낮에는 덥고 밤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광야에 여자 혼자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당시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지 아시죠? 어떤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가 여자를 보면 강간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예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고, 운 좋게 살았다 해도 이 사람은 노예일 뿐이에요. 어디 가도 노예로 사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 그래도 하갈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갑니다. 왜? 내가 도망가서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살아야 되겠으니까. 오늘은 내가 여기 있다간 여기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 내일은 죽을지 몰라도 오늘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하갈의 심정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게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는데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보세요. 뭘 질문합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때 하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면 이 답은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에 대한 대답은 되죠. 어디서 왔느냐? 나 사라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답이 없어요. 뭐죠? 너 어디로 가느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질문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처지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한테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어디서 왔니? 그리고 어디로 가니? 어디서 왔습니다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거니?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그걸 알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살고 있을 뿐이죠. 괴로워 죽겠어요. 이게 우리들이죠.
그럼 보세요. 이 하갈도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저 도망가는 것뿐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냥 오늘을 살 뿐입니다. 도망의 길에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선택한 도망은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살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도망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잖아요. 이렇게 도망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수를 타버리죠. 핸드폰 꺼버리고 숨어버리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잠수 타고. 어떤 사람은 품어뒀던 사표를 탁 던져버리고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이혼을 딱 해버리겠죠. 도망입니다. 도망. 물론 거기까지 갈 동안 수많은 사연,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겠지만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요.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늘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임신한 게 내 탓입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날 불러오더니 저 아브라함이 나를 임신시키고 저 하갈이 나를 때리는데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저 사람들 잘못이지. 이런 게 하갈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갈도 뭘로 가득 차요? 자기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하갈, 우리에게는 또 이런 하갈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살펴볼 분은 놀라운 분이신데 7절부터 등장하시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납니다. 여기 술길 곁 샘 곁이라고 했는데 여기 술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애굽 여자다 보니까 아마 애굽을 향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납니다. 근데 만났다고 하니까 마치 우연히 만났나 이런 생각하기 쉽지만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았다입니다. 찾았다.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가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뭘 하십니까?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금껏 보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이름 부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계속 여종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시편 123편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그 123편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배경이 이거예요. 주인과 종이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 주인은 종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항상 주인의 손에 눈이 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해요. 그럼 종은 그게 물을 가져오라는 건지 불을 끄라는 건지 이불을 펴라는 건지 다 알아차리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뭔지를 말을 한마디 하지 않지만. 근데 주인은 물을 가져와라라고 손짓을 했는데 갑자기 이불을 펴요. 그러면 맞는 거죠. 갑자기 주인이 손짓 하는데 딴짓하다가 못 봤어요. 그러면 또 맞는 거죠. 그게 종의 형편이에요. 친절하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 이것 좀 해라. 너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설명해 주면서 너 이거 해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인은 목 아프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짓만 하면 되고 종은 그것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이름을 불러줍니까? 종의 이름을. 그렇게 평생 살았던 하갈이었는데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 사람도 불러주지 않았던 내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불러줍니다. 아마 이 사라의 인생 속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럼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장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의 역사는 하갈과 같은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이런 여종, 도망친 여자종, 그냥 힘 있고 능력 있고 남자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하갈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갈을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는 이 하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위대한 약속과 함께. 자,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기 보세요. 3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그 손 밑에서 복종해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찾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거기까지 너무 감동이잖아요. 근데 너는 돌아가라. 어디로요? 네 여주인에게로. 그리고 뭐 하라고요? 네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야,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아니 이건 또 뭡니까? 내가 기껏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거기서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아서 지금 내가 죽더라도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 다시 들어가라고요?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라고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했잖아요. 이 복종하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가 앞에서 봤던 단어와 같은 게 나와요. 뭐냐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학대했다는 말하고 여기 복종했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갈아, 너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내가 사라를 좀 손 좀 봤다. 그러니까 사라가 너한테 잘해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돌아가. 사라는 너를 학대할 거야. 그거거든요. 근데도 돌아가서 학대를 받으래요. 물론 이 같은 단어 속에 스스로 낮추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밑에 들어가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너 스스로 낮춰라. 복종해라. 그런 의미가 되지만 근데 굳이 같은 단어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사라는 계속해서 너를 학대할 것이고 사라는 계속해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밑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복종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뭐죠? 너 도망가지 말고 원래 네가 있던 곳에 가. 그리고 거기서 참고 견뎌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참고 견뎌라. 뭐 힘든 일 다 없애줄게. 사라 손 좀 봐서 너한테 잘해주게 해줄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라는 널 계속 괴롭힐 거니까 그냥 너는 거기서 참고 견뎌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우린 제일 잘하는 게 도망가는 거고 회피하는 거고 이게 하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도망간 거잖아요. 네가 마음대로 해 이런 건 도망치는 거잖아요. 회피하고. 그럼 우리도 이런 하갈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사라와 같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망이 답이 아닙니다. 답은 힘들고 괴로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쉬울 것 같으니까.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도망이라도 가야 좀 숨통이 쉬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 일이 해결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도망이 답이 아닙니다. 오늘은 지나가지만 내일은 어디로 갈 건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참고 견뎌라예요. 참고 견뎌라. 인내해라. 그럼 참고 견딘다는 게 뭐죠? 저 언덕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굴러온다고 해보세요. 참고 견뎌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꾹 앉아가지고 돌덩이에 그냥 맞아 굴러 떨어지는 게 그게 참고 견디는 건가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풀어요. 너무 어려워요. 참고 견디라고 했지.
시간이 지나기를 가만히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참고 견디는 겁니까? 돌이 굴러들어오면 피해야죠. 그리고 시험을 보면 그동안 배웠던 걸 머리를 다 써내면서 기억하면서 풀어야 되잖아요. 힘들더라도. 그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라고 해서 그냥 쏟아지는 화살을 그대로 다 맞고 있어라 바보처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디라는 건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하여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다 실패한 겁니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하갈, 사라 입장에서도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셔라도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데 신앙을 버려버린 거죠. 현실을 택하는 것이고. 하갈도 마찬가지고요. 도망을 가버리고. 그래서 돌아가라. 거기서 참고 견뎌라. 인내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근데 왜 돌아가라고 하실까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괴롭힘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약속을 하갈한테 주고 계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한테 하셨는데 하갈한테도 똑같은 약속을 주고 있다고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받는 여자는 없어요. 하갈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밑에서 학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못 볼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받았고 말씀은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도 이런 축복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자리. 그게 뭐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 그 자리가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알 수 없어요. 왜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지. 지금은 몰라요. 왜 거기서 고통을 당하라고 하는지, 왜 거기서 참고 견디라고 하는지 몰라요. 우린 자꾸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죠. 그렇지만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길로 내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 소그룹 모임 때 공과 여러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세요. 우린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할 뿐이죠.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순종할 뿐이죠. 그러니 나한테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 다 설명해주면서 너 이렇게 할 거니까 좀 가서 좀 제발 좀 참아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린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자, 하갈 입장에서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모르죠. 그런데 이제 확실히 알려주세요. 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왜? 이스마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학대받는 이 여성 노예, 이 하갈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가 너무 잘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하갈을 무시하고 아무도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고 물건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대하고 있는 이 학대받는 여성 하갈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나는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네가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서 사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거기서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난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이삭을 낳거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또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그때 이제 하갈하고 이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 앞에 놓였습니다. 그때 서로 마주보고 엉엉 우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또 임하세요. 너의 고통을 들었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너의 고통을 듣는다라고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이 돌아갔고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누가 이름을 짓죠? 아브라함이 이름을 짓습니다. 하갈은 이름을 지을 권한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갈을 통해서 들었겠죠. 도망을 갔는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만나 주셨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갈의 말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러면 하갈이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마엘이겠죠. 자기 아들. 그럼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종이니까 누구도 불러주지 않을 그 이름이지만 내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면서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 너의 고통을 듣고 계시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자기 아들 이름도 지을 권한이 없는 이 여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뭐라고 지어드리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살펴보신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럼 보세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하갈은 누구를 만났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럼 도대체 누구냐 궁금하죠. 여기 사자, 여호와의 사자, 라이언 생각하시는 분 없죠? 광야에서 사자를 라이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여기 말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천사 또는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저는 옛날에 권사님들이 뭐 강대상에 세우신 주의 사자, 우리 목사님 주의 사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라이언처럼 사자처럼 큰 목소리로 설교하고 그러라고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았어요. 사자란 뜻을 몰라가지고 어릴 때.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천사들을 지칭할 때도 이렇게 쓰지만 보통의 천사들과는 다릅니다. 여기 16장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보통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존재예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이고 그럼 사람은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천사 앞에 엎드리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그 천사 앞에 엎드리면서 경배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나는 너와 너의 형제와 똑같은 피조된 자야. 그러니 경배를 나한테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이게 천사예요. 그런데 여기 16장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분이 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갈도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고 그 전에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아직 성육신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그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활동하셨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냥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이거든요. 15장에서도 어둠과 흑암이 있고 거기 불이 지나고 이런 거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잠들었다는 건 두려움에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시내산에 출애굽기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가까이도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이사야는 성전 가득한 여호와의 옷자락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두려워 떨며 죽게 되는데 지금 하갈은 어떻게 됐어요? 뭐 두려워 떨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을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결국 이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 수밖에 없는데 하갈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봐보세요. 11절을 봐보면 보라 없죠? 근데 원래 있어요. 원어에는 보라 근데 우리말엔 빠져있는데 보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말씀도? 앞에 건 아브라함한테 했던 말씀인데 이거는 또 어디서 보셨어요? 성탄절 때 자주 듣던 말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갈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지금 문화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 그거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은 나의 고통을 듣는다지만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시련과 핍박 속에서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죽음에 우리 요한복음 지금 보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갈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은 그 후로 약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받으실 일들이었던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나고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근데 예수님이 도망가시나요? 예수님이 피하시나요? 근데 예수님도 도망가려고는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평소 같으면 이렇게 성자 하나님의 외침 속에 성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실 텐데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는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왜 듣지 않으실까요? 하갈의 고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갈의 괴로움을 들으시기 위해서. 즉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괴로움을 들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은 듣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와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나를 살펴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냥 나는 도망이나 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이 엄청난 약속을 받으면서.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갈도 사라도 아브라함도 여기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패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의 때를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면서 행동했던 사람들이지만 또 어렵고 힘들면 그저 도망을 쳤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있고 때로는 사라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 세상의 요구 앞에 흔들리면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갈처럼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냥 높아진 마음으로 살다가 다가온 현실 앞에 꼬꾸라져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게 우리였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를